룻기 1장 22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을 시기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에는 말 그대로 이제 곡식이 풍성한 그러한 추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그 추수기 속에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고 또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그들이 실패하고 그곳에서 가난했던 것과 같이 여전히 베들레헴에도 그이들의 삶은 가난함과 배고픔과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소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에게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들의 어려움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가난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연과 마침이라는 하나의 은혜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그의 약속의 축복을 베푸십니다. 룻은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맛보면서 그의 삶을 새롭게 바꾸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그가 꿈꾸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과 그 은혜의 크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삶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룻의 그 삶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 다시 말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2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보아스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 보아스는 먼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으로서 유력한 자, 영향력이 있고 부유하고 그리고 능히 나오미와 룻을 도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우연과 마침이라는 은혜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룻을 보아스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받는다면 내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굶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리 추수기니까 내가 밭이라도 나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워 오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3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기 2장 1절의 시작은 나오미와 룻을 도울 수 있는 한 사람, 그들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한 사람, 보아스를 이야기합니다. 엘리멜렉에게 친척이 보아스 외에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언급하는데 이 보아스는 바로 나오미를 돕고 룻을 돕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기를 통하여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자라고 성경은 먼저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룻이 그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밖으로 나갔는데 우연히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때마침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내려와서 룻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의 징검다리는 바로 여기 우연이라는 것과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이적과 기적과 능력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룻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데 있어서 이적과 기적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것과 마침, 때마침이라는 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적과 기적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과 마침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마치 계획해 놓은 그 시간을 만난 적은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로 우연과 마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내가 잘 되었고, 우연히 내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고, 우연히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형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합니다. 성경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연이라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그가 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보니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기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눈동자를 고정시키시고 길을 열어 항상 그들을 향하여 집중하십니다.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조차도 하나님은 다 세워놓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룻, 그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로 그가 결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하시는 그 길들이 우연이라는 길과
마침이라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날마다 머물러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우연과 마침이라는 그 은혜의 징검다리를 우리가 밟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고,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 그의 은혜를 우리가 움켜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후에 그는 믿음의 행보를 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믿었고 섬겼던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달라지지 않은 자기의 삶을 보면서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겨운 삶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그 믿음을 놓아버렸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의 삶에는 믿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이 나오미와 같지 않습니까? 예배는 참석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전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믿음 없는 행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오미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 우연과 마침이라는 그 은혜의 징검다리를 여러분들이 직접 밟을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은 걸어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이 손길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할까요? 룻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은 암울한 환경을 뚫고 나가는 그러한 용기와 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에 굴복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고 가난하고 핍박받는 일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절망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환경을 뚫고 나가려고 합니다. 룻은 어머니와 자기가 끼니라도 때워야 하고 나가서 어떻게 하든지 먹을 것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시어머니에게 제가 나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은혜를 입는다면 내가 이삭을 줍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보호받으려고 왔고, 어머님도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받으려고 왔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누구에게 내가 은혜를 입는다면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사람을 통로로 해서 주시는 은혜이지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저는 이삭을 주어 오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막연한 어떤 그냥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이라는 것은
강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저는 가서 어머니와 제가 먹을 수 있는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받아서 어머니와 제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해 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 딸아 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족들이 일하러 나갈 때에 축복을 합니다. 내 자녀야, 네가 여호와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들을 하기 위하여 길을 떠날 때에도 또 무엇을 할 때에도 항상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어떤 축복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미 그 마음에는 상실된 그러한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조차도 꺼내기 싫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직할 수도 있죠. 지금 자기의 삶이 너무 처참한데 무슨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가 자기의 밭에 왔을 때에 보아스가 일하는 자기의 종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일하는 종들이 자기에게 온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런 축복이 입에 배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래 가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다고 우리 인생이 뭐 달라지겠니?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어?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나오미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룻은 어떻게 보면 낙심할 수도 있고 어머님의 그런 흔들리는 믿음을 보면서 절망할 수도 있는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그는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낯선 땅, 한 번도 나가서 사람들과 교제해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만날 그 사람들을 그가 왜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는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았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룻이 그렇게 한 것처럼 룻은 그 땅을 밟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도전하는 인생, 암울한 현실과 척박한 환경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이 용기와 도전,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을 넘어서 가는,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 어머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룻이지만, 그러나 이 룻은 빠르게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위하여 그 발을 디딘 것처럼 어떤 자기에게 일이 생길지, 그가 베들레헴으로 나갔을 때에 어떤 문제가 그에게 찾아올지 그는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는 그런 깜깜한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그는 믿음의 발을 디뎠습니다. 그 믿음의 발을 디뎠더니 하나님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하시고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보아스를 통하여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그 애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런 환경을 뚫고 나가려고 했던 이 룻은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의 시모,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굶게 만들 수 없어서 그는 그 어머니를 어떻게 하든지 살리고 섬기기 위해서 그는 그 환경을 뚫고 나갔던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그것이 이미 나에게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룻의 어머니를 섬기는 이 지극한 효심은 보아스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이것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든 하나의 동기가 됩니다. 보아스의 이 룻에게 있어서 시어머니는 그의 십자가입니다. 그가 복양하고 그가 섬겨야 될 어머니입니다. 그는 그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부모와 그리고 자기의 민족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에, 부모를 복양하는 일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큰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작은 일에 있어서 그의 인생을 드렸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안 지고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십자가는 안 지려고 그러고 천나 만나 하나님 그 짐이 무거우니까 그 짐을 하나님 좀 덜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너무 힘드니까 이 일을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발 이 고통을 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좀 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네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네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너를 괴롭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네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네가 반드시 네 몸을 태워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에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냐. 너의 기도를 좀 바꾸어라. 하나님, 내 아내를 내가 좀 품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좀 섬기면서 저 사람을 내가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없는 기도를 드리는지,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밖에 못 삽니다. 하나님 저 사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가는 길 날 막아버리고 늘 나에게 난도질을 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제거해 주십시오. 힘들만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가 하신 일이 뭡니까? 아프고 쓰린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그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그 십자가 져야지만이 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내가 너에게 우연이라는 은혜의 징검다리를 놓아줄 수가 있고,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다리를 허락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쥐던져 버리고 자기만 편하고 그냥 행복하고 그냥 즐겁게 살아가려고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40일을 금식한들, 그 기도 24시간을 잠 안 자고 기도한들 응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제자 요한에게 그 머리를 부탁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보게 되면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 부모, 친척, 아내와 남편, 전토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 하셨던 그 말씀은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지 그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친척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너희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너희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내 가족이, 말씀 피우는 내 자녀가, 나를 힘겹게 하는 내 부모가 여러분들이 구원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분인 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긴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맡긴 십자가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루카같이 그 환경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연이라는 그의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시고 마침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힘든 것이 너무 싫어서 그 힘든 거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십자가라면 주여 내가 이거 지고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아내들에게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서 그 남편을 바꾸어 주기를 제가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평강공주도 바보 온다를 장군으로 만들었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집사님이 남편을 하나님의 장군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남편을 향해서 비난하고 나무라고 자꾸 핀찬 두지 말고 품고 기도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때로는 좋은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남편에게 설명하고 남편에게 가르쳐서 인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좀 장군이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도 돌봄을 받고 싶고 저도 양육을 받고 싶은데요. 제가 전화하면 뭐 때문에 전화하겠습니까? 아내가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신앙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지고 걸어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 힘들고 아픈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거절하셨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구원을 얻었겠습니까? 다 우리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참으시고 그것을 놓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의 신앙은 죽음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내 때문에 한번 죽어보십시오. 남편 때문에 한번 죽어보십시오. 자녀 때문에 한번 죽어보십시오. 여러분, 남편 때문에 기도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숨 막힐 정도의 그 기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내의 문제, 아내의 어떤 그러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죽을 정도로 한번 그 아내를 섬겨보시고 그 아내에게 어떤 그런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만 부리려고 하는 그 모습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이 환경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좀 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을 다른 사람한테는 베푸는데 우리 집에는 왜 안 베풀어 줍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인 줄 아십니까? 룻은 담대하게 시어머니 복량에 그 십자가를 치고 그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는 그러한 일을 했으라도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우연과 마침이라는 그런 은혜를 부어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당당하게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내 가족, 내 불신 형제, 하나님, 내 직장의 이 아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배고픔, 주여, 내가 짊어지고 내가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결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에게 탓을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나도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내가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우리는 이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두렵습니까? 죽기까지 한번 복종해 보시고 죽기까지 한번 섬겨 보시고 죽기까지 한번 좀 헌신 좀 하십시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큰 가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고통이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다면 그 가시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큰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님은 왜 우리한테 늘 힘들고 어려운 것만 요구하실까? 그게 신앙인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이나 빌고 여러분들에게 편한 길만 가르쳐 준다면 내가 어찌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십자가고 복음은 고난이고 복음은 내 자신을 죽이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어디에 복음이 자기가 살아나고 어디에 복음이 자기가 잘되고 어디에 복음이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복음이고 나를 한 알의 밀알로 만들어 죽음으로 인해서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큰 열매가 되는 큰 나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정말
얻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을, 힘겨운 그 환경을 뚫고 나가십시오. 십자가 지십시오. 이혼 안 됩니다. 하는 데까지 하시고 하십시오. 부모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는 데까지 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배우자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거 품고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우리 편하자고 가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 룻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는 필요한 만큼 구하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자기 밭에 한 여인을 발견하고 사환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당시에 이 추수할 때는요, 먼저 남자 종들이 낫수로 이 단을 뱁니다. 곡식을 베요. 그러면 이 곡식을 베서 옆에 놔두면 여자 종들이 가서 이 가슴에 이렇게 안고 이 한 다발을 만들어서 이것을 묶습니다. 그런 위에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되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밭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에 이삭 줍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떨어진 것을 주워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이 보리 추수를 할 때 이 보리를 자를 때에 내가 그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그 떨어진 것을 좀 죽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단을 자르고 이렇게 이제 한 다발 묶어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하면 사실 밑에 떨어져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래서는 안 되니까 당신들이 이 단을 이렇게 자를 때에 그 바로 뒤에 쫓아다니면서 그 떨어지는 거 그거 좀 죽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많이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주 무례하기도 하고 욕심꾸러기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욕심이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와 자기가 하루 주어서 이 먹고 살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구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한번 보시죠.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이제는 곡식 단으로 옮겨서 죽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그를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라. 그래서 그것을 죽게 만들고 절대로 그것을 꾸짖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이 룻이요, 나는 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곡식을 주어서는 우리 어머니 먹여 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곡식 자를 때 좀 다니면서 그거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보아스가 어떻게 하느냐면 곡식 자체를 뽑아가지고 그냥 흘려놓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단 사이에서 소복이 떨어지는 거 그거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럽니다. 절대로 책망하지 말고 뭐라 하지 말고 그 여인이 구하는 대로 해주라고 합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줄게.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좀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좀 따르라. 하나님은 입을 크게 벌려서 구하라 그러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예비된 그 축복, 우연이라는 거, 그리고 마침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어떤 준비하신 그러한 어떤 선물들을 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서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입을 좀 쫙쫙 좀 벌리고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일용한 양식을 좀 구하십시오. 아이고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닙니다. 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할 것을 담대하게 좀 구해 보십시오. 옛날에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저는 쪼잔하게 안 구합니다. 구할 때도 이따맣게 하나님 달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좀 조정해가 요만큼이라도 주실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요따만큼 구하면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크신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십자가 지고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능히 치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를 주신대요. 넘치는 은혜를 주신대요. 보아스 밭에 가서 일할 뿐만 아니라 보아스를 만나서 결국은 그의 아내가 되게 하셔서 나오미의 그 무너진 가정을 다 살려주신대요.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성경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룻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32절.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 볼펜 내서 좀 쭉쭉 끄십시오. 이거는 달달 좀 외우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32절입니다.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들도 주셨는데 하물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 주시지 않겠습니까? 룻이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팍 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고 그리고 구할 때에 담대하게 구하니까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기도만 크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발을 세상을 향하여 밟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두드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연이라는 그 축복의 징검다리와 마침이라는 그 은혜의 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크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죽이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살려서 믿음으로 오늘도 역경 속에서 살아가고 배고픔 속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